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자굴 앞에서입니다. 사자굴 앞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니엘이 되기까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세가 되기까지 저절로 되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저절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마귀가 그냥 구경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주 치열한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흔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까지도 흔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 마귀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니엘이 되기까지 수없이 많이 공격하고 흔듭니다. 마귀가 왜 그렇게 다니엘을 흔드느냐?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마귀가 알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삶에 수없이 많은 함정을 파놓고 다니엘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니엘이 되기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고 거룩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공격하던 마귀가 마침내 다니엘과 결정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싸움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굴 사건이에요. 마귀는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짰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니엘이 되지 못하도록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게 만들고 거룩에 관하여는 허물어지게 만드는, 그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이 시험에서 다니엘이 이기니까 마귀가 더 이상 다니엘을 공격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사자굴 사건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니엘 같은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은 피하고 봐야지,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아니야, 난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을 선택할 거야, 믿음다운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서기까지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의 사건 당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이 바사나라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바사나라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 바사나라의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이 바사 왕국이 얼마나 땅덩어리가 큰지 다리오 왕 혼자서는 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자기 밑에 분봉왕을 갖다가 120명을 세웠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분봉왕이 120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땅덩어리를 120개 구역으로 갈라가지고 120명의 분봉왕이 다스리게 한 다음에 그 120명의 분봉왕이 딴 생각할까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가지고 그 120명의 분봉왕을 관리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도 수석 총리가 있잖아요. 그 수석 총리가 누구냐?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포로예요. 자, 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바벨론 사람인데, 바사 사람인데, 저 이스라엘, 저 보이지도 않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꼬박꼬박 보고를 해야 돼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서 바사 출신의 총리들과 그 다음에 수많은 분봉왕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저 다니엘을 우리가 끌어내리자. 그래서 이제는 다니엘을 갖다가 끌어내리기 위해서 허물을 찾는데 어떻게 생긴 사람이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요. 고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은 다니엘의 약점이 뭐냐?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신앙. 이 사람들이 바사의 왕인 다리오 앞에 가서 아부하기를,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이 바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는 절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다리오 왕의 모양을 따서 세워진 저 다리오 왕의 신상에게만 기도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붙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제안했어요. 자기 신상에게 기도를 하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쭐해진 다리오 왕이 흔쾌히 그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어인을 찍어요. 그런데 이 당시 바사의 전통에 의하면 왕이 한번 도장을 찍으면 이건 왕 자신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취소 못해요. 한번 도장 찍으면. 원수들은 다니엘을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구석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누굽니까?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 음모를 꾸민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에 대하여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서 잠깐 이 다니엘의 신앙을 믿음의 눈이 아닌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한번 보자고요. 창문을 열고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런데도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모해요. 얼마나 광신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다니엘 같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기도를 하더라도 융통성 있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융통성 있게 해야지. 아니, 사자굴에 던져질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야만 했냐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믿음의 행위를 조금만 절제하면서 융통성 있게 하면 되지.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라 딱 한 달만. 당신들의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말라는 건데 딱 한 달만. 그걸 못하냐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과 비슷해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상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녹음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융통성 있게 영상 예배로 드리라는 건데 그것도 평생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만 그렇게 하라는 건데 왜 그걸 못 듣느냐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의 신앙은요, 참 융통성이 없어요. 답답해요. 이해하기 힘든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끝까지 기도의 사람이어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자기가 가진 무모한 신앙의 결과로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거야.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근데 다니엘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 내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지라도 나는 기도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무모한 신앙 가진 사람들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너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너 결박당할 거야. 너 로마로 끌려가서 죽을 거야. 또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래요. 사도 바울 선생님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나한테 그런데 이번에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죽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몰라서 간 게 아니라 알면서도 결박과 투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다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그 길이 또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그 길이 힘들다는 것을 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험한 거를 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가요. 알면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편할 때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특징이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세상 사람들은 다니엘의 행동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죽고 싶어 환장한 사람처럼 창문까지 활짝 열고 큰 소리로 기도할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먹으신 것도 아닌데 좀 창문 좀 닫고 그 구석에 숨어가지고 조용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텐데 왜 저렇게 고집일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고집이라 그래요.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릴까?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는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되지,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고집이 세서요? 아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그게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니엘의 신앙 고백. 구청에서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겠다고 전화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검사하러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우리 예배 안 드려요. 요 한마디만 하면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러면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얘기만 하고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전화 올 때마다 예, 우리 예배 드립니다. 11시 반에 예배 드립니다. 꼬박꼬박 대답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새소망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가 비록 크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지만, 큰일을 할 수 없는 약한 교회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은 놓아버리면 안 되지 않겠는가? 신앙 고백이에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를 양보하면요, 둘을 요구합니다. 둘을 양보하면 넷을 요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자굴 앞에서의 다니엘의 기도는요, 성전 중심의 기도였어요.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악한 마귀가 마지막 때에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전 중심의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모이지 마라. 하나님 믿어도 좋다. 모이지 마라. 악한 마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꼭 성전에서만 예배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속이면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이탈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구약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여로보암이 이제 남과 북이 갈라졌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만 되면,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제사를 드릴 때만 되면 제사를 드리러 어디로 가요? 남유다로 가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남유다로 가요. 여로보암이 겁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인간들이 가서 안 돌아올까 봐.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게 뭐냐? 그래, 그럼 북이스라엘에다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을 두 군데를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게 어디냐? 베델과 단이에요. 베델과 단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걸 두 군데 다 만들어놨어요.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여기서 제사 드려라. 근데 여러분 성경 보셨죠? 이 베델과 단이 뭐가 됐어요? 대표적인 산당이 됐어요. 산당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타락해버렸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내 편한 대로 바꾸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신앙이 쉽게 돼 있어요. 주일도 예배도 신앙생활도 내가 편한 대로 선택하는 순간 내 신앙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니엘은 비록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1000km,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하는 거리로는 약 1500km 떨어져 있는 그 바벨론, 바사나라까지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영성을 놓아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답답해 보이고 고지식해 보여도 성전 중심의 예배와 신앙은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 어디나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나를 예배로 이끄시는 거예요. 나를 주일 성수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악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깨트리려고 합니다. 자, 다시 다니엘로 돌아가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요 지금 바사나라에서 다리오 왕 바로 아래예요. 얼마나 높아요. 사람들은 이 정도 직급이 높아지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야, 나 이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안 살아도 돼. 나 이제 돈도 얼만큼 있어. 나 통장에 돈도 꽤 있어.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살지 않아도 돼. 그때부터 사람은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사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신분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그의 그 높은 신분 때문에 변질되지 않았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당신이 주의를 지키면 주일은 당신을 지킵니다. 당신이 예배를 지키면 예배는 당신을 지킵니다. 당신이 믿음을 지키면 믿음은 당신을 지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유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다운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 거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믿음으로 사자굴을 극복한 이후 악한 사탄 마귀는 더 이상 다니엘을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오히려 다니엘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던 원수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는데, 다니엘서 6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의 몸에는 손도 대지 못했던 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은 그 몸이 던져져서 땅에 닿기도 전에 어떻게 했어요? 붙잡아서 뼈를 부숴버렸어요. 여러분 에스더서 읽어보셨죠? 에스더를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을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누가 매달렸어요? 자기가 매달렸어요. 자기가 만든 장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나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 섭섭하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수 갚을까요? 아니요. 잠언서 8장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이퀄 뭐다?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죽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원수 갚을 필요 없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있으면 돼요. 예. 여러분, 다니엘은 이걸 믿었어요. 만약 다니엘이 사자굴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래, 이번만 눈 감고 창문 닫자, 이번만 눈 감고 하자. 기도는 하는데 저 골방에 들어가서 소곤소곤 기도하자. 할 게 뭐야 누가. 이러고 타협을 하고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피했다면 다니엘은요, 보나마나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약해졌을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약해진 다니엘을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또 다른 방법으로 다니엘을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약해진 다니엘을 공격했을 것이고, 결국에 그 마귀의 목표는 뭐예요?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악한 마귀와 싸워서 힘들 거라면 첫 싸움에서 이겨버려요. 첫 싸움에서. 이것이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 앞에서도 무모할 정도예요. 목사가 보기에도 무모할 정도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고지식할까? 이창원 목사 같았으면 100%예요. 창문 닫아요. 그리고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해요. 꼭 기도를 크게 해야만 되나?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자굴의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인식했어요. 이 사자굴은 다니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마귀의 간계한 계략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 있거든요.
그거 자꾸 허물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허물어질 때 하나님은 슬퍼하셔요. 가슴 아파하셔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해도 돼요. 뭐 예배 꼭 매주 갈 필요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 안 잊어버리게 가면 돼요. 예?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하면 돼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다운 믿음이기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실망시킬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다면 악한 마귀가 사자굴을 통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육체의 생명이겠습니까? 아니요.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악한 마귀는 다니엘의 생명을 뺏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니엘을 자기 맘대로 죽일 수 없다는 거 마귀도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다니엘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귀의 목적은 다니엘의 영적인 신앙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이번만 예배드리지 말어. 그러면 놔둘게. 이번만 기도하지 마라. 그럼 놔둘게. 이거예요. 무슨 뭐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하라고 마귀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만 예배드리지 마라. 오늘만 기도하지 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통하여 마귀가 무너뜨리고 하자 하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한 마귀가 그토록 무너뜨리기 원하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왜 마귀가 자꾸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노아의 때 보면 알아요. 노아의 때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어도 깨닫지 못해요. 마귀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영적 상태를 주는 거.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아이고 비가 내린다 그랬는데 방주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비가 안 오네. 사람들은 방주 앞에 와가지고 킥킥거리고 웃어요. 저 가족들 저기 들어가서 뭐 한대냐? 웃어요. 그 참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신앙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돈 버느라고 정신없어요.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느라고 정신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기 바로 직전까지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과 직결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위기를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본질만을 붙잡아요. 그 본질이 뭐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와 전쟁 중입니다. 어제 날짜예요. 어제 날짜로 우리나라에서 이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이 232명이에요. 미국은 36,727명이 죽었어요. 어제까지. 전 세계적으로 봤더니 15만 2,515명이 죽었어요. 어제까지.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의사들이 얘기하기를
건강한 사람은 바이러스 걸려도 괜찮다. 그렇지 않대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요, 어떤 사람은 뇌가 그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뇌 기능이 줄어들고, 어떤 사람은 심장에 영향을 미친대요. 심장. 무서운 거예요. 전 세계가 무섭다고 지금 난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무섭다고 난리인데, 죄라고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는 감염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결국 어디로 끌려갑니까?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지 많지 않아요. 더 심각한 것은 그나마 몸 건강하게 움직이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더 적어요. 더 적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사람. 코로나19는요, 그래도 체온이라도 재면 알 수 있어요. 기침이라도 해요. 근데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 좋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을 다시 바꿔서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감각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에게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어떻게 감각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긴 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말씀 많이 들었죠?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분명히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분명히 위기의 때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위기의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위기의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히려 예배를 떠납니다. 그리고 문제인 걸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로는 부를 자격이 없어서 못 불러요. 두 번째로는 부를 필요를 느끼질 못해서 못 불러요. 둘 다 문제예요. 역대하 7장 1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저는 몰라요. 저는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악한 길에서 확실하게 떠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인생을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가정을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나라를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세월호에서 아까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304명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에서 사망한 이 304명을 가슴 아파하면서 노란색 리본을 답니다. 네. 천안함으로 사망한 사람이 젊은 목숨 46명입니다. 가슴 아파합니다. 왜 세월호 304명이 죽은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천안함 46명이 죽은 것 가슴 아파하면서 지금 이대로 살다가는
영원히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부모는, 내 사랑하는 배우자는, 내 사랑하는 형제는, 내 사랑하는 자녀는 그대로 방치하면서 아무런 가슴 아픔도 느끼지 못하느냐고요. 정말 속상해요.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래서 안심하지 마세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쓰러져서 응급실 갔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맨정신일 것 같았으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버지 쓰러졌다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 치매시거든요. 몰라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도 몰라요. 아마도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계실 때 쓰러졌어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게 치매예요. 아버지 어디 가셨냐고 물어봐서 방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모르셔요. 아무렇지도 않아 하셔요. 걱정도 안 하세요. 응급실에 가 계신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이 영적인 치매가 아니시라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이 아닌데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돼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사자굴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인 다니엘이기를 원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마저 무너져 버리면 우리 가족은 누구를 사용해서 구원하시냐고요. 제 마음에 저희 집 아이가 참 공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저희 집 아이한테 강요 안 해요. 왜? 강요하는 건 소용이 없으니까. 언젠가는 자기의 스케줄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공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리겠지.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냥 기다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다 살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 아이가 혼자 남을 텐데 그래도 이 아이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정말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주십시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그게 제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다니엘이 되기를 주님 앞에서 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자굴 앞에서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기를 고백하는 다니엘이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같이 기도 또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믿음다운 믿음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회방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거룩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악한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역사 앞에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비록 무모해 보여도 믿음다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믿음다운 믿음의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 얼마나 험한 길인지 우리가 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 길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심을 믿으며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와 작은 것 하나도 타협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악한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압니다. 이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비록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응답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앞으로도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다양한 모양의 악한 마귀의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